누구나 처절한 고통과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이토록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자, 즉 신을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죠. 그러던 중에 약국의 약사의 전도지를 받아듭니다. 그녀는 힘들었어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아들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그 끔찍한 광경들이 자꾸 환영이 되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신에는 힘들게 길을 걷던 중에 신호등 앞에서 구토 증세를 느낍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흥의 현수막을 보게 돼요. 신에는 거의 홀린 듯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교회를 찾아가서 신에는 오열을 하죠. 신의 오열하는 장면은 정말 압권입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인하여 통곡하오니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소서. 그때 괴로워서 울부짖는 전도연에게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신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신에처럼 이런 힘든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이든지 무슨 기도회나 성령 수양회라든가 수련회 등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입문과도 같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기록하고 있죠. 거듭났다는 것은요, 병든 자가 점차로 회복되는 것 같이 이런 점진적인 회복이 아니라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것처럼 즉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에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알았을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두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물이에요. 두 번째 성령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거듭남이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거듭났다 했는데,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 다 알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즉각적인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곧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란 도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견인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신해가 정말 거듭난 것일까? 영화 몇 장면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을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좀 불분명하다 여겨집니다. 왜 거듭남의 체험이 불분명한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영혼이 즉각적인 이끄심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한두 번 부흥회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특수한 체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은 감정의 변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지금 신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하에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 떠나보낸 그런 상태입니다. 신에는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 같은 청과 환각에 시달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충동 조절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약물을 남용하기도 하고요. 집중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기억력의 저하의 문제, 그리고 인지 기능의 문제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다양한 경로로 나타납니다. 영화 속에서 시내가 레코드 가게에서 CD를 훔친다든가,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려는데 화를 낸다든가, 어두운 밤거리에서 횡설수설한다든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기억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쨌건 시내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전과 달리 너무나 평온하고 기쁨이 넘쳐 보여요. 하지만 내면 속의 시내는 여전히 괴로워하는 장면이 지나갑니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순간순간 마음의 고통도 찾아옵니다. 시내는 밥을 먹다 말고 밀려오는 그 고통과 죄책감 때문에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죽었던 아들이 찾아온 줄 알고 다급히 화장실을 열어보기도 해요. 밀양이라는 이 영화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믿는 자로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영화였습니다. 제게는 오래도록 많은 성경의 내용과 일상의 신앙의 모습을 서로 대차대조하는 그런 습관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비판 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 기독교를 어느 정도 왜곡한 면도 보입니다. 또 그릇된 신앙관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함께 호흡하며 서서히 진리와 외떨어진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영화를 안티 기독교 영화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또한 믿는 자에게 성경에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질문에 가장 성경적인 답을 준비해야 할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는 거듭남의 과정을 현상적인,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빈 껍질로만 표현했을 뿐 실제 성경적인 거듭남의 과정이라든지 거듭난 자의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표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화 제작의 가장 거만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정말 시내가 거듭난 것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면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 뿌리는 장면이 아니라 거듭남의 깨달음으로 자복하는 영적인 회개와 각성의 장면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거룩한 슬픔입니다. 내 참담한 죄가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뒷골목에서 깡패짓 하다가 이제 철들어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 모든 일을 청산하고 이제 새 삶을 살겠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손을 뗀다, 손을 씻었다, 발을 떼겠다, 끊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같이 행동하겠다는 것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시내는 일시적으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전도생활도 하고 길거리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살인범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지만 곧 허물어져요.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듭남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선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표현을 할까요? 먼저 거듭남은 지성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났다는 것은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의지적, 정서적, 지성적 변화 등 전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또한 지속돼야 되는데 시내는 그러지 못했어요. 시내는 그 용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화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아무런 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어떤 해결함도 없이 그렇게 쓸쓸히 끝을 맺습니다. 시내는 거듭났는가 그렇지 못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구절만으로 답은 나와 있지만 그녀가 거듭났는가 아닌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 심령을 두루 살피며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을 주관하게 됩니다.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세요. 설령 고통의 시기가 좀 더 오래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제대로 되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